신명기 서론입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은 엘레하데바람, 이는 말씀이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 1장 1절의 첫 두 단어를 따서 붙인 것인데, 이것은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명칭으로 삼는 유대인들의 관례에 기인된 것입니다. 70인역은 17장 18절에서 이 율법의 등사본 의거해서 두테로노미온, 즉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글 성경은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저자와 연대는 저자는 모세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본서 34장에 언급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저작 연대는 BC 1410년에서 1395년 사이입니다. 기록 장소와 대상은 모압 땅에 위치한 요단강 근처의 평원에서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핵심어하고 내용은 신명기의 핵심어는 기억하라, 언약, 순종 등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억압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머릿말이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고 역사적인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 6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 부분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그리고 언약의 영속성에 관한 부분이 31장 1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의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 안 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낙자속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는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신명기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사람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과 2장 연구 부분입니다. 모세의 고별사가 1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별 시기에 관해서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친 곳은 모압 평원이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야흐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일전을 불사할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출애굽 이후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징표로서 새롭고 더욱 즐거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6절에서 8절은 선포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떠나온 사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기에 계속해서 이하의 사실들을 덧붙여 말합니다. 진을 거두고 행군을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겸손하게 하며 율법을 경외케 하여 약속의 땅에
이 삶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복되게 즉시 정착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하늘에 있는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1장 9절에서 18절은 제도적 통치 기구를 설립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전에 제정했던 이스라엘의 적절한 통치 조직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통치 제도는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그들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적 증가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절대 군주인 것처럼 백성들을 혼자 다스리며 통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야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만이 옳다거나 자신만을 백성들이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직책을 받을 재판장들을 뽑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린 통치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스스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의식이 높여지기를 목표로 세웠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를 모세는 다음에 세 가지 일을 실천했습니다. 첫째로 훌륭한 품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여망에 부응하고 공공의 이해에 충실할 만한 지혜가 있고 유명한 자들을 임명했습니다. 둘째로 임명된 자들에게 훌륭한 지시를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인내할 것을 말했습니다. 양편의 말을 다 들을 것이며 충분히 그리고 사려 있게 듣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입니다. 배운 자답게 말하기 위해서 배운 자다운 귀가 필수적입니다. 곤란한 사건은 자기에게 가져올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모세는 듣고 결정하여 재판장들이나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할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회고가 1장 19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담당해야 할 과업으로 주어진 운명의 전환점에 대해서 긴 연설을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의 행군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행로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그 광막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선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당시 앞 세대들이 얼마나 단숨에 가나안의 목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을 때 그들이 그 복지에서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낸 일에 대해서 책망에 맞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보는 바로는 백성이 먼저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사 그들의 생각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이 살펴보았던 땅의 훌륭함에 대한 그들의 보고를 그대로 되풀이야 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얘기했을 때 자신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던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설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실을 목도했던가를 지적합니다.
모세는 이 일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릇된 반응, 이 모든 사실의 근저에는 불신앙의 마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고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정죄를 받았으며 여호수아나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조항을 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극 탓의 말을 성급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노와 함께 자비가 따라옵니다. 첫째, 비록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비록 이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선거를 번복하고자 어리석고 무익한 노력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자기들을 개혁하여 하나님을 돌이키고자 시도하였으나, 즉 앞서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를 거절했었으나 지금은 쳐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간구로 선고를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의 겸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호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제 신명기 2장 연구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은 가나안 회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기간의 광야 체류에 대해서 약수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8년 가까이 세일 사막지대를 방황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길을 돌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에돔 족속을 상대하지 말라는 권고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돔 족속에게 어떤 적대 감정을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돔 족속과 친교를 맺고 그들로부터 고기와 물을 사 먹으며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그 값을 지불하고 통상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종교는 결코 불법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에 관한 말씀이 2장 8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에돔 족속을 우리 동족에서 에서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에서 비록 이전에 그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평화롭게 통과시킬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동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의 기원이 10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 영토에 유입되어 이스라엘이 그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톡착민이 아니었으며 즉 첫 이주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모압 자손들은 이전의 아낙 자손들과 같이 키가 크고 어쩌면 보다 더 강대했을지도 모를 M이라 불리는 두려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M이라 불리는 거인들이 큰 인구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에돔 족속들도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들을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창세기 36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들도 역시 이전에 삼순밈 또는 교활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라 일컬어지는 거인들이 거주했었던 땅에서 차지했습니다. 삼순밈은 수수와 동일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14장 4절
가나안을 향한 전진이 8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길 광야 길로 진행하여 세렛 시내 혹은 세렛 계곡을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수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에 대한 주의 내용입니다. 9절 1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족속들을 몰아냈어도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어도 안 되었습니다.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왜 모압과 암몬 주족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까? 그들은 소돔 종에서 정죄를 지켰던 의의 롯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족속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놓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스본 정복에 관한 말씀이 2장 24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여금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금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자기 부인의 정도를 시험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수적으로 우세했을지라도 그 부족들에 대하여 어떤 공격도 감행하지 않고 그들의 비옥한 영토를 조용히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영토를 소유로 주심으로 순종에 대한 보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를 점유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처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내어 그 땅을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영토에서 소란을 피우지도 아니할 것이요 교역할 경우 큰 몫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이득도 약속합니다. 시온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아모리 족속들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두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죽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취한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 신적 정의를 만족시키는 희생물로서 죽은 것이었습니다.